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에서 봅니다. 느헤미야 5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같이 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독교 역사 혹은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그 이방 종교 이단과 사이비를 포함한 이런 이방 종교 혹은 반기독교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죠. 이때 교회는요 외부 세력의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죠. 근데요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과 박해에는 오히려 교회가 더 순수해지고 그 순수함이 기반이 되어서 부흥하고 번성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일례로 초대교회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교회가 열방 가운데 퍼지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심한 로마 세력의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한 로마 세력의 핍박과 박해는 기독교가 더 점점 부흥하고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AD 313년 그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정식 국가가 인정해주는 종교로 인정해주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기독교는 또 사형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가 이제 그때부터 오히려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전에 로마가 핍박하고 박해할 때는 오히려 교회가 더
말씀 앞에 정결해지고 그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이런 핍박과 박해가 없을 때 오히려 기독교는 또 이런 변질과 타락의 길로 들어가서는 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고 교회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하여튼 외부의 핍박과 박해에는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고 번성하는데, 오히려 기독교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바로 기독교를 쇠퇴하게 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부 세력이 이제 방해했잖아요. 산발랏, 도비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엄청난 방해 공작과 회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중단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외부의 핍박과 박해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그런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유다 백성들 안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1절 보세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여기 보세요. 유다 사람들, 형제인 유다 백성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은 동족끼리 서로 원망하고 불평불만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벽 재건하고, 또 원래 이제 거기 이 예루살렘에 유다에 있었던 또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 한 민족이죠. 유다 민족인데 지금 같은 한 민족끼리, 유다 민족끼리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터지는 거죠. 왜냐? 자,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이제 자녀가 많은데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민심이 폭발한 거죠. 또 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먹고 살려고 곡식을 얻고자 뭡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게 뭐예요? 그 부동산을 저당 잡혀서 그것을 저당 잡아갖고 곡식을 먹고 살 곡식과 식량을 샀다. 또 4절에 어떤 사람은 야, 이번에는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뭐예요?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엄청난 지금 세금이 부과된 거죠. 그러면서 5절에는 더 이상 이렇게 버티지 못하니까 이제는 자녀들까지 총으로 팔아넘길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 문제는 뭐니 해도 돈이 문제잖아요. 이 물질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일반 서민들이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아우성이라는 거, 지금 죽겠다.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가는 올라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금리도 올린다고 하죠. 지금 경제가 참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니 이 심각한 경제 상황에 우리 서민들이 제일 죽을 노릇이죠. 원래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원래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게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물가 오른 거 눈 하나 까딱 안 하죠. 근데 대부분의 이 서민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가는 치솟지, 또 돈은 없지. 그러다가 또 이제 그러다니 또 저당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 받아 살아야 되니까 또 대출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그 엄청난 또 세금을 또 내야 되고, 물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좀 세금을 낮춘다고 하는데, 어쨌든 참 지금의 경제가 참
좋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골이 깊어지면요, 지금 이런 현상이 나요.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가는 치솟지, 세금은 더 때리고 있지. 그러니까 막 자녀들 막 종으로 팔고 그러면서 그걸로 막 충당하고, 야, 이런 정말 내부의 극심한 혼란, 또 갈등, 이로 인한 불만, 불평, 폭주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동안의 외부의 박해와 핍박은 차라리 이겨낼 수가 있었잖아요. 잘 이겨냈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다 똘똘 뭉쳐가고 하나가 되어서, 아무리 외부에서 그냥 이방 산발라 도비야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박해하고 회방하고 방해해도 꿋꿋하게 잘 이겨내면서 변함없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내부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때 참 느헤미야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의 입장은요, 차라리 외부의 침략과 박해는 오히려 그 내부를 결속시키는 기회가 되거든요. 차라리 외부의, 나라로 치면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전쟁이 있으면은 오히려 내부가 결속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되잖아요. 민족들을, 내부의 국민들을 다 결속시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의 불만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불만. 이게 지금 지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심각한 국민들, 백성들의 불만과 이러한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6절부터 나와요. 자, 6절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합니다. 자, 지도자 입장은요, 일단 기분이 나쁜 거죠. 지금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고 막 불만하고 막 소송 제기하고 막 민원 제기하고, 어쨌든 지도자 입장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도자가 느헤미야가 크게 노했대요. 그런데 7절 보세요.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뭐냐? 일단은 그런 백성들의 어떤 아우성, 민원 제기 이런 걸 들으면서 기분이 좋을 리 없죠.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상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깊이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비방하고 막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네가 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런데 진짜 리더는요, 뭡니까? 그런 불평과 불만과 쓴소리를 들을 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빴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저런 아우성, 저런 호소를 할까? 왜 저런 쓴소리를 할까? 왜 백성들이 왜 쓴소리를 할까? 정부는, 그렇죠? 왜 야당이 이렇게 쓴소리를 할까? 이거를 뭐예요? 기분 나쁘지만, 감정이 상하지만 그걸로 끝내지 말고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뭐 저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불만 들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자기는 뭐 했다고 하면서 저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집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왜 저런 불만을 호소할까? 왜 저런 이의를 제기할까?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겁니다. 자, 깊이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자, 7절 깊이 생각하고 뭡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여기 귀족들과 민정들이 누굽니까? 지도층, 상류층을 말하죠. 아무래도 리더십 그룹들, 그러니까 지도층, 상류층에게 이제 꾸짖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백성들의 불만, 백성들의 이의 제기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 진단합니까?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다름 아닌 바로 이런 부유층, 지도층 그룹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들이 폭리로,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폭리로 없는 사람들을 끌어온 거죠.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고 고리대금하고, 그런 현상을 깊이 생각하는 중에 그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왜 백성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가? 왜 아우성을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지도자 그룹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 그룹, 상류층 그룹. 어떤 문제예요? 그냥 폭리로 토색하고 또 고리대금하고, 그러면서 점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깊어진 거죠. 이걸 딱 느헤미야가 제대로 이 원인을 이제 진단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요. 항상 이 나라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을 보면은 일단은 그 리더십 그룹, 지도자층 그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도 그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것을 다 끌어모으고 막 그다음에 또 저당 잡고, 그 저당 잡은 거에 대해서 또 엄청난 이자를 매기고, 이러니 이제 일반 백성들은,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 거죠. 이걸 다 보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10절부터 11절이에요. 우리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해결책이 뭐예요? 폭리로 토색한 거, 저당 잡은 거, 고리 대금 다 뭐예요? 돌려주라. 돌려주고 그 높은 이자 받은 거 다 돌려줘라. 그리고 나부터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왜? 느헤미야도 최상위 리더 그룹이잖아요. 느헤미야는 자기부터 그렇게 하겠다. 내가 폭리로 토색한 거 있으면 돌려주겠다. 그래, 너희들도 돌려줘라. 저당 잡힌 거 다 돌려줘라. 그동안에 높은 이자 받았던 거 다 돌려줘라. 이렇게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잘하려면은 일단 이렇게 기득권 세력들이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기득권 세력. 근데 사실 언제나 이게 늘 정부의 숙제잖아요. 기득권 세력을 내려놓게 하는 게 이게 개혁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개혁에 늘 이렇게 이제 막 부딪히고 발목 잡고 뭐 그러다가 이제 개혁이 지지분해지고 뭐 그런 게 늘 우리나라 정부의 역사인데, 참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정말 백성들의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되고, 다시 국민들이 더불어서 서로 잘 살게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건요, 바로 지도층, 부유층들이 먼저 그동안에 누렸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지금 해법을 제시하고 지금 그렇게 개혁을, 이제 그 백성들의 어떤 그 불만과 그 원망을 그렇게 지금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인물부터 변해야 된다는 거죠. 기득권층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굴러 들어온 떡이나 먹고 편안하게 살았던 거 이거 다 손 털고, 그렇죠? 베풀고 나눠주고, 그래야 이 나라가 백성들이 더불어 잘 살게 되고 다시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저당 잡힌 거 돌려줘라, 폭리를 취한 거 돌려줘라, 높은 이자 받아먹은 거 돌려줘라. 자, 그렇게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하도록 실천을 독려합니다. 12절부터 보세요. 자, 그러니까 근데 지금 11절까지 느헤미야가 해법을 제시하잖아요. 돌려줘라 그랬더니 12절에 그들이 이제 그 부유층, 지도층 그룹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느헤미야 당신의 말대로 행하겠다 해서 다 돌려보내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뭐요? 맹세하게 하고, 또 13절에 옷자락을 털며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요?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실천까지 하도록 느헤미야가 계속 뭐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알았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과연 그렇게 하는지, 과연 당신들이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지 계속 느헤미야는 개혁을 밀어붙이겠다. 실컷 실천해야 된다. 당신들 말한 대로 이자 고리 대금 다 돌려줘야 된다. 폭리로 토색한 거, 저당 잡은 거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맹세하게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줄 알아. 이렇게 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런 내부의 어떤 분열의 문제를 극복해 나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14절 보세요. 14절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14절 제목이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다.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쪽에 파송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월급도 나부터 월급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부터 뭐요?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의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이게 정말 느헤미야에서 보는 리더십이죠.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자,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예요? 내부가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들, 교인들 안에 어떤 불평, 불만, 갈등, 분열, 이것이 사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지도자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걸 막 덮어버리고 막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현상을 깊이 생각하면서 첫 번째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된 원인이 뭐냐? 느헤미야는 바로 지도자층, 부유자층의 어떤 그런 부패를 이제 지적하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진단했으면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부터 주머니 털어라. 이렇게, 그리고 그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이런 느헤미야 지도 리더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윤 대통령이 여기 느헤미야처럼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 있는 사람들이 먼저, 기득권자들이 먼저 손 내려놓게 하시고 주머니 털게 하시고 정말 온 국민이, 백성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먼저 대통령과 지도자와 지도층 그룹들이 설선수범 앞장서게 하시고 윗물이 맑게 하시고, 그래서 백성들도 아랫물도 자연스럽게 같이 정화되어가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헤미야 아버지 하나님 여십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렇게 외부의 아버지의 핍박과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게 하는 세력은 내부의 아버지 하나님의 분열과 갈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층 기득권 세력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풍리와 아버지여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늘 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대통령과 지도자층 기득권 세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청명결박하게 하시고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득권 세력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기의 주머니를 먼저 털고 베푸는 이러한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동안에 아버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도 빼앗고 토색하고 폭리로 토색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리 대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아버지 뼈골을 아버지 하나님이 골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빈부격차 부익부 빈익빈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정말 청명결백하며 솔선수범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물이 먼저 맑을 때 아랫물도 맑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의 통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한국교회가 역사를 선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교사들 우리 지난주 스승의 날이 낀 교사주일로 지켰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교회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주차 봉사해야 되고 교회 청소, 꽃꽂이, 식당, 안내위원, 헌금위원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교회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아시죠? 동서남북 원근각체에서 신실한 일꾼들 하나님 불러 모아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찬양제 위해서 우리 구역별로 혹은 가정별로 전도회별로 찬양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행사와 또 교회 일꾼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또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아버지 지난주도 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아버지 깨닫고 또 열방을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에 근거한 아버지 열방 비전의 아버지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에 아버지 클릭되어서 하나님 열방을 향한 이 사명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일꾼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일당맥입니다. 주여 그리하오니 우리에게도 신실한 일꾼들 더 많이 보내주시고 아버지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일꾼 필요합니다. 차량 운행해야 되고 주차 안내 또 청소와 꽃꽂이 식당 봉사 아버지 안내 헌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신실한 주의 종들 동서나무 원금학 제사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별로 구역별로 또 장교회별로 찬양제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기쁨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분열과 아버지를 잘 찾아게 하시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진 자들이 먼저 주머니를 털게 하시고 아버지 베풀고 나누어진 삶의 솔선수범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베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가마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베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역사를 선도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가운데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바른 길로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또 후손들의 진로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분들 그 스라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정말 주님의 손길 안에서 형통하게 순족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